요한일서 5장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공략해서 지금 많은 이 사입이나 또 이단 단체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에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참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 이렇게 벌써 한 30년 전이죠. 교회를 다닐 때 정확하게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응답도 확신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게 맞는 건지 모든 것에 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냈죠. 저는 교역자였는데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RTS 아니고요, 일반. 정말 이렇게 아주 믿음이 있어 보이시는 권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권사님처럼 이렇게 기도응답도 받고 확신 있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한 일주일간을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다음 주일 아침에 맨 앞에 앉아서 그 강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빛이 나온다, 이렇게 쫙. 그래서 그러면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고 그 주일 아침에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빛은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고 초록색 빛이 비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1년마다 연말 연시죠. 지금 말하면 이제 원단인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어느 기도원을 가가지고 뭘 이렇게 앞에 계신 분한테 뭐 점을 보는 것 같아. 하여튼 점 보듯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리고 쭉 주워가지고 하나씩 뽑아요. 제비뽑기.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복음 듣고 우리 이 전도운동 속에 계신 분은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년을 확신 없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지쳐서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이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축호 전도하고 하나 열매 없죠. 자, 갈수록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기적같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축복이 왔는지에 대한 그 시간, 저는 정말 확신이 제게 왔어요. 정말 이 확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거구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내 속에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은 절대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리고 나서 전도 현장에서 정말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확인하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수지 지역인데요.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무속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이렇게 몇 명이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생. 근데 우리가 가면은 막 문을 쾅쾅 닫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문을 쾅쾅 닫고 막 그래요. 씩씩거리면서. 그 엄마 이제 무속인이었던 분이 그러는 겁니다. 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학교 생활이 안 되고 막 아이들한테 막 욕을 하고 거의 매일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계속 듣더니만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네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네 속에서 너를 괴롭게 하는 거야. 네가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영접하면 오늘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접 초청을 하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이제 제가 선창을 했어요. 그랬는데 안 해. 그래서 또 뭐 잘못 들었나 싶어서 두 번, 세 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라만 보고 있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치가 탁 채진 거예요. 종이를 갖고 오라 해가지고 써보라고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 목사님 말씀을 그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얘기를 듣고 영접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멤버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막 한참을 이 결박 기도를 하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진심으로 얘가. 그리고 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얌전해지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5살짜리 50살이 나이가 50이 된 분이 5살, 6살짜리 흉내를 내는 목소리도 그렇고 모든 게 이분이 이제 한 달 정도를 교회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예.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예.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한 달을 계속 예배드리니 그러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시간표가 갔길래 제가 이제 그날 머리를 이렇게 감겨드리고 말려드리면서 아유 참 이게 곱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좀 전할 타이밍인가 보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따라하는 거예요. 영접을. 그러다 갑자기 돌연히 확 바뀌어가지고 예. 그 수도가 가지고 막 혀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믿는 무슨 칠성 예, 그 신이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씻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 예, 결국은 못하고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날 밤에 혼자 나가서 택시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 지방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했다는 거, 이 구원이라는 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영접의 의미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와 있냐? 해방된 겁니다. 원죄, 자범죄, 이 조상의 우상 숭배한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창세기 3장의 멸망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죠. 그런 이런 상태에서 해방된 겁니다. 왜 그토록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복음 듣기 싫어하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여러분 이 마귀 얘기 자꾸 한다고 싫어하는 건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 얘기 자꾸 해보세요. 도둑놈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와 있느냐?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알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 특권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노니 이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중국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요 며칠 동안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분명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단의 역사라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냥 권세를 사용해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단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박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아니 병이 생긴 것도 전염으로 온 병도 있고 과로로 온 병도 있고 뭐 실수로 온 병도 있고 그러면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그 집안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질병이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 문제로 온 질병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즉시 나간지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자녀에게는 귀신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아비노릇을 하고 신자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맹렬히 공격을 하겠죠. 어느 지역에 자기들이 딱 진을 잡고 틀을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정교인 캠프 시간표에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근신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아주 흑암이 가득한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종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어떤 집사님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했다. 거기에 막 이 사단이 역사하겠죠. 빛의 망대를 세우니까 두려워. 가는 사역자마다 오염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결박하고 기도하면 되죠. 이렇듯이 많은 신자들이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걸 누리는 승리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주셨고 말씀하셨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절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응답과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작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몸부림쳤습니다. 캠프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없앤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여기서 해결받은 것입니다. 내세까지 보장을 받은 겁니다. 현실에서 많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절대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으로 전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